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제왕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도록 그리고 기도하도록 지어진 장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속건제, 속죄제, 또 번제, 그리고 소제 등 각종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물로 쓰이는 송아지, 양, 비둘기, 염소 이러한 것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희생제물로 이제 바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성경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파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에 오면 1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월절 때 그들이 예배하러 올라와서 이 성전세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성전 반세겔이나 갈릴리 세겔로 바쳐야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통용되던 헬라, 로마, 두로, 수리아, 애굽의 이 화폐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바꾸는데도 절차가 복잡해서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됐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불로소득을 취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사람들과 짐승들로 인사인해를 이루게 되었고 이제 제사가 계속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하러 올랐던 순례자들은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짐승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성전문에서는 흠이 없는 짐승만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성전 군에 들어와서 10배 이상의 비싼 값을 주고 짐승을 사는 것이 오히려 이제 손쉽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먼 곳에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이제 오는 그러한 사람들은 짐승을 데리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다가 다치기도 하고 병들어 죽는 일이 있게 되니까 짐승을 준비해서 데리고 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성전 가까이에서 재물을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원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불러도 당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짐승을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깎고 흥정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그 성전 주변이 얼마나 시끄럽고 떠들썩했겠습니까?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옛날에 얼마 전에 유행했던 연속극이 있었죠. 거기 남문이신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야 얼마나 난리 법석이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문에서 짐승이 흠이 없나 살피고 검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에서 깨끗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은 서로 한편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로 오는 먼 길을 오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짐승을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경쟁이 붙어서 이제 로비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성전 뜰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말도 아니고 가관도 아닌 거예요. 재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손님을 부르고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거룩해야 될 성전들이 난장판인 거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장사꾼이 소굴로 더럽히고 순수하게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장소가 시장판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둘러엎으시고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와 상을
다 엎어버리셨다고 성경은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성한 처소가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판치는 소굴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상징적 의미를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지니는 참된 본질이 그들에 의해 사라지고 이제는 타인의 물질을 탈취하는 것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을 보면서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도자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양들을 자기들의 이 욕심에 이용해버리는 강도의 소굴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한 책망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외형적인 성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마음의 성전은 오늘날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인 성전을 청소하지 않으면 더럽혀지고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청소할 때, 집을 청소할 때 요즘은 청소기를 막 돌리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편하게 살게 돼서 밀대에다가 걸레만 되면 쭉쭉 밀고 다니면서 무릎 안 아프고 우리 청소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근데 그 빗자루가 지나가는 곳마다 어떻게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욕심, 탐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씻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은 회개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하는 저도 부끄러움, 부족함, 투성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겠다. 양심껏 하늘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얀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불성실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함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고 사랑과 용서와 겸손의 마음으로 단장하기에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거룩히 가까이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차지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잘 살아가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교회의 본질 회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교회 본질이 너무 약해져 있는 현실에 가슴을 치며 복음의 빛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외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주인인가요? 하나님은 객이 되어버렸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여주는 예배, 뭔가 여흥을 남기려는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타나고
예배의 순서적인 화려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대변하는 목소리보다 기도 소리가 더 커야 되고 더 많아야 하는데, 기도 소리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더 크고 많아진 그런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 헌신다운 헌신을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헌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강도의 속을 도둑의 소울이 되어 있고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뭐 어떤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하게 생각하지 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예배, 기도 봉사가 되어버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길을 열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말로만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인기 많은 목사님을 찾아 예배 드리러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인터넷 기독교 방송에 주로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가는 것 같죠. 친구 따라 이제 강남 가는 그런 격들이 많은데, 어느 누구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신다더라, 그 교회는 많이 모인다더라, 정말 재미있다더라, 은혜가 충만하다더라. 친구 따라 강남 갔다는 말이 그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대한 확신과 생각이 없고 소속감이 부족하니까 여기저기 흔들리며 일렁거리는 바람을 따라 정처 없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간섭받기 싫어서, 자유롭게 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저것 묻고 신방하자 그러고 사생활 드러내야 되니까 다 싫은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자기를 간섭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세하게 묻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교회 성장이나 양육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새 가족이 와도요,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전화 신방하면 안 받기가 일쑤고요, 참으로 점점 목회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하고 또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영권이 무시를 당하고 있구나. 목회자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영적 권위가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을 위해 싸움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세상에 그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바람에 실망한 성도들이 많아졌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잡아 죽이고자 모의를 하고 장사꾼들과 손을 잡고 뇌물을 받아 챙기고 성전을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기득권과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교회가 거룩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책망하셨던 강도의 소굴이라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며 거룩한 분들을 바라셨던 오늘날 우리 교회 현장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위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삶에 비춰볼 때 나는 어떤가? 나는 내 안에 성령께서 전을 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예배하면서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 심령은 청결하고 거룩한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 지은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자세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쉽게 분노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를 이길 권세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심으로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자기의 몸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또 나쁜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쁜 것을 담아내면 몸은 결국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도와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구하신 하나님의 전,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전을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사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니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시고 선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아버지의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락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교회, 성도가 성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 우리 마음과 행위가 주께 아름답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고민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들을 오늘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각자의 형편과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오늘은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고 믿음의 좋은 성도로 훈련되게 하소서. 태화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9월 6일 주일에 진행될 새가족보 전도대행진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꿈새 한가을을 통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환우들에게 신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남은 기도 드리시고 삶의 자리로 자리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했는데 하나님 이제 사람이 이제 소리가 크고 장사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불공평한 소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락교회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아버지 말씀이